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죠.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인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것이다. 찾아오면 왜 찾아오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왕이 찾아오는 거죠. 아니, 왕이 찾아오는 것보다 불러드리겠죠. 저와 여러분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 불가능한 일이죠. 직책 꽤나 있고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있고 능력 꽤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온다면 뭔가 심각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요, 문제가 있다면 그 힘 있는 사람이 결코 안 찾아와요. 너 일로 와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너 일로 와 그럽니까? 아내가 너 일로 와 그럽니까? 요즘은 북의 사회가 아니고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남편을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목의 사회가 빠른 데는 그렇게 되고 북의 사회가 아직도 존재하면 이것 좀 불가능하고 뭐 그러겠죠. 이건 일반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왕과 제2인자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찾아왔을 때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의 집에 탁 찾아올 때 뭔가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왕이 행차했는데 장관이 행차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삼엄하지 않겠어요? 환호할까요? 삼엄할까요? 뭔가 삼엄한 분위기. 그런데 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 직접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일 났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아마 최소한 죄를 뒤집어 씌우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신문한다면 반역죄 정도. 왕이 직접 군대 장관을 이끌고 오는 이건 반역보다도 더 강력한 무슨 죄일까요? 그런 죄성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 면장님이 찾아온다. 구청장님이 찾아온다. 약한가? 시장이 찾아온다. 너무 약해요? 시장하고 비서가 찾아와. 여러분의 집에. 주변 사람들이 시장이 아주 검은 검정색 승용차를 쫙 타고 오는데 비서가 따라오고 정책하는 그런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쫙 오는데 여러분이 제 앞에 딱 섰어요. 섰을 때
우리 집에 오겠군. 왜 우리 집에 왜 오는데? 뭐 그러겠어요? 누구 집에 오는 거야? 왜 온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직접 탁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난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국가적인 애국적인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사람, 아니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희망 있는 상을 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닌 이상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왔을 때는 이건 반역죄 정도 되는 엄청난 문제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군대 장관이 탁 들어올 때 그때 심장이 쿵쾅 쿵쾅 했어요. 언제처럼 두려운 줄 아세요?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갔을 때처럼, 데려갈 때처럼. 이건 그보다 더 심각해. 그런 분위기. 그런데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볼 때 별로, 그렇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왔대. 어디에? 아브라함 집에. 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저질렀대? 무슨 죄를 저질른 거야? 무슨 희망 있는 뭐 애국적인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아니 왕이 행차하고 그도 군대 장관을 이끌고. 어떻게 이 부분까지 봐야겠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집에 뭔가 나는 시장 정도로 비서와 그런 정책하는 사람들까지 쫙 끌고 이끌고 여러분의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을 뚫는데 누구세요? 시장님 오셨는데요. 시장님이 왜 와요?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혹시 잘못된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랬을 때 일어날 때 사실을 확인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장 귀했던 소중할 빼앗긴 일이 있었어. 우리 집에 우리 가보가 수백 년 동안 수대 동안 계속 몇십 대 동안 이게 물려받은 골동품이 있어요. 그때 시장이 탐내더라고. 내가 그때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왔구나. 뺏어가려고. 합법적으로 뺏어다가 자기 소유를 할 건지 어디다 모시다 놓을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왔어. 그 일밖에 없다. 그 일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이고 이렇게 원망적인, 아니면 정말 두려운, 뭔가 빼앗길 것 같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삼엄한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실랍니까? 22절 중후반절에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이고 주변 사람이고 이웃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비멜렉이 와서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그런즉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는 21절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즉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바라보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무방비 상태 속에 있는데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이 올 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들이닥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내가 난 때에 말하여 가로되 그런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 말을 들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들으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나 그 군대장관 비굴 앞에서나 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됐대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노력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과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인정해요. 그렇다고 존중해요. 야, 이 말을 들으려고 수십 년 믿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타락했구나, 세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그렇게 몰라, 이 타락한 세상아.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얼마나 그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것도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도움 받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지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뭘 봤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봤기에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면, 봐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보여주려면 인격자가 돼야 돼, 윤리자가 돼야 돼, 도덕자가 돼야 돼, 율법자가 돼야 돼,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윤리 도덕은 아무리 잘 살아내고 여러분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장님 달라졌네요, 바뀌었네요, 옛날에 우리 사장님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사장님 아니고 돈도 잘 주고 말이야, 인격적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약해. 뭔가 약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이건 뭐가 약해요.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왕권이 내려지고 군대 장관의 무기가 무장 해제되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윤리의 도덕적인 삶의 가치 때문에 주어지는 이런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본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봤습니다 했을 때, 그들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들의 도덕과 윤리적 인격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대단하다, 엄청나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노예가 총리가 된 요셉이죠. 근데 바로가 요셉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게 뭐냐? 너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왕자에 앉아있다는 것 하나 빼놓고 너하고 내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비한 초자연적인 뭔가 초능력적인 뭔가 급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방언이 터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비멜렉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이 필름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필름처럼 한번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라를 빼앗아 데려갔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남편이 있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태가 안 열렸어요. 태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봤던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는데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비멜렉 그랄 땅에 관한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임신이 됐는데 출산을 못한 거예요. 이런 비극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이쪽 저쪽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진 거야. 거기까지는 조금 인정을 하겠는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집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막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잔치를 했는데 아비멜렉이 초청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초청 받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잔치를 열었을 때 대연회를 베풀었다. 엄청난 큰 잔치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고 아비멜렉을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건까지 쫙 꿰뚫어 들었고 봤어요. 그런데 광야에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활쏘는 자가 유명한 자도 이름이 다 알려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아브라함이 힘있고 능이 있고 그가 윤리자 도덕자요 인격자라고 해서 되어지는 뭔가 담아지는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아비멜렉의 의식과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사건이죠. 이건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 받아주지도 않아. 이해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 죄인이고, 불법자고, 비인격자고, 제멋대로고, 보니까 감정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삶 사는 거 보니까 뭐 규칙적이지도 않고, 뭐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 여러분이 별 볼 일 있어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있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보내가지고 야 아비멜렉 비골 군대 장관 빨리 아브라함한테 가봐라.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이것 좀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 좀 해줘라. 왜? 지금 아브라함이 코가 석재나 빠졌고 아브라함이 지금 지쳐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백세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이삭하고 놀아주는데 이제는 버겁답니다. 못 놀아준대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는 낳았는데 못 키운답니다. 왜? 늙어가지고. 여러분 그 소리 들어봤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처럼 아이고 아이는 젊어서 나이 늙어서는 나면 안 돼. 요즘 말로 그런 거죠. 아이고 돈은 젊어서 버는 거야. 늙어서 돈 번다고 빼빠지게 벌어봐. 벌 것도 없어. 돈은 젊어서 벌어야 돼. 돈은 언제 번다고? 젊어서 버는 거예요. 나이 늙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다 있는 거 나가지. 젊을 때는 돈이 들어옵니다. 늙으면 돈이 나갑니다. 그거 모르세요? 이 삶의 이치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관계가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뿔꿍 자리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가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지되어 있을 수 없는 뭐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 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할 때 들렸지만 은혜는 됐는데 실제로는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왕과 군대 장관을 들어서 아브라함 집에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언하게 만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네가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윤리의 도덕주의자냐 아니면 너는 어두고 캄캄한 인격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려고 여러분 윤리 도덕주의자 되려고 인격적으로 되려고 내 예수 믿는 사람 척하려고 그 포장을 엄청 잘하는데 하여간에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고 잘 가려가지고 척하고 죄 안 진 척하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제끼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걷어적게도 난 너의 하나님이야. 무화과나무 옷이 없어도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척하지 않아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않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스마엘 사건 속에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22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여러분 군대 장관 비글보다도 코로나가 강력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감염됐어.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지옥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널렸답니다.
여러분,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요. 내가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고요. 초능적이고 초현상적인 이런 역사들이 막 따르는 대단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코로나 딱 걸리면 그 즉시 그런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그 의미 없어요. 안 걸리면 어때? 걸리면 어때?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 아니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높아? 아니 코로나는 벌물 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강은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물가슴으로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그런 얘기는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걸 확인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나 진짜 천국 가는가? 그럴 것도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가 석자나 빠져가고 코피가 코로나 온다. 이런 얘기. 저기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애들한테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뭘 써줬어. 이제 써주는데 엄마 말씀을 잘 듣는다. 즉시 듣는다. 쓴 물건은 제가 돌려놓는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시간 엄수를 잘하고 한 번 말했는데 두 번, 세 번 말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엄마 말에 절대 복종하는 아이가 하나는 괜찮겠지만 둘, 셋 정도 되면은 이게 정신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랬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약에 이 사항을 위반한 시에 코로나로 인하여 피가 코로 나온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코로 피 나온다면 무섭잖아요. 애들이 코로 피 흘리면 여러분 아시죠?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갖고 코를 딱 슬쳤는데 얘가 코 펴졌어. 그러면 싸움 끝난 거야. 피나면 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부부싸움하거든 가서 코를 한번 탁 튕기세요. 코피 나도록. 그러면 울음이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불법이야.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초자연적이고 초현학적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뭐 이상한 무슨 그런 것 미사하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손으로 거듭났냐 안 거듭냐는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와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여기에다 토를 달지 않고 얘기를 함께 섞지를 않고 그냥 휙 넘어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막 말을 하려다가 그래 말을 해봤자 세상에 말을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겠구나.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휙 패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패스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임방 좌우 설주에 내 피를 발라라. 내가 죽음이 너를 넘어가리라. 어둠이 사망이 캄캄함이 절망이 좌절이 고통이 파멸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리라. 애굽 땅에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역사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겨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켰어요. 이제는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굴은 절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다 이미 선언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코로나 걸려봐. 눈동자가 어떻게 빛이 나는지.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를 부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저주 받았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저주를. 아니 코로나를 불어봐. 성령으로 거듭난 양도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생존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동자같이 지켜지고, 눈동자같이 빛나고, 눈동자같이 깨어있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민첩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지. 자, 코로나를 걸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일치하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받으려고 노력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랑받으려고 그릇을 만든 일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연단 받은 사실도 없어요. 무슨 연단이고 무슨 그릇이고 무슨 노력이고 무슨 의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 내가 준비 다 받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내가 자식을 사랑해, 내 부모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데 아이가 돈 100원짜리를 가지고 뭘 사 먹을 만 했어. 그래 100원짜리 줘요? 아이가 이제는 커서 10만 원도 쓸만해. 10만 원을 줘요? 아이가 이제는 100만 원짜리 수표도 쓸 줄 알겠네. 줘요?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적절한 표현이에요. 내 것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에게 다 준 것이고, 너는 말이야 뭐 대단한 뭐 존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뭐냐면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말했을 때는 그릇이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의지가 됐는지, 정신력이 됐는지, 뭔가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10배, 30배, 100배를 남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걸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기도할 때 들려줬던 그 음성하고는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걸이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봤다, 들었다,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 이건 현실감이 달라요. 체감 정도가 달라요. 파장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대부분이 예언자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뭐 통변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뭐 사랑하는 아들아. 아, 주여,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는데, 아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고 더 힘있고 더 대단한 왕과 장관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가 이제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려오는데 가슴이 그냥, 이건 그냥 확 무너지면서 울컥해지는 역사가,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울었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힘있고 능력있고 내 영향권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 말이야 신령한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말이야 나 신앙을 몇십 년 했고 나 이 정도는 말이야 이건 이런 정도가 아니죠. 가슴이 쨍하면서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내 가슴에 한이 됐던 것이 그냥 눈물과 폭발적인 감동으로 주저앉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에 받은 감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그가 대단해졌겠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별이 보이고 그때 바다의 모래가 보이고 불로 막 응답했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와 세상을 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과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하늘의 별이 되겠고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가르쳤어요? 별이 가르쳤어요. 네가 봤던 별이 바로 저분이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별이 예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눈에 보여줬던 옛날에 들려주고 보였던 모든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떠났구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큰일 났구나. 난 걸리면 어떻게 되지? 코로나 걸리면 교회는 바로 다 끝납니다. 성도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요. 교회는 파산합니다. 사업만 파산하고 직장만 파산하고 뭐 조그마한 소규모 그 영업하는 상공인들만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끝나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 다 끝난다니까. 목회 끝난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 못해요. 실제로 와봐. 목회 끝난 거야. 인생도 끝난 거야.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아비멜렉과 비굴이 말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시고 눈동에 여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해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음성을 좀 기도하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다 좀 들으세요. 그리고 옆에 다른 분들이 그래. 코로나가도 당신은 살아. 이렇게 좀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제 목사인 제가 와가지고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세상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랑교회 성도 지체들이요. 제가 집사인데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킨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넘어간대요.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가 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